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옛사랑 예수동행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생하는 것에 대한 목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그 어떤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올 때마다 항상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계명을 지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영생의 관계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 쭉 보면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 제가 더 그렇게 했는데 뭐 부족한 게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종교적으로 오늘 내가 주일을 안 범했어. 내가 종교적으로 헌금도 잘했어. 종교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그건 고사하고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본인이 고백했다는 거죠. 이 청년이 제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예수님이 지금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청년이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갈까요? 안 할까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계명을 지켰는데요. 근데 그 계명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로마서 13장을 찾아볼게요. 지금 위에서 본인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계명이 도대체 말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대충 교회 나오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온전하다는 게 뭐냐는데 예수님의 뜻에 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냐 아니냐를 보자는 거죠. 그럼 더 다른 것이 있냐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그 계명의 완성, 그 계명이 뜻하는 본질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 이전에 뭘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한다는 건 뭐의 완성이 돼야 돼요? 사랑함의 완성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청년은 다 지켰어요. 종교적으로는 지켰는데 그 계명이 뜻하는 본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어릴 적부터 제대로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위에 예수님이 계명을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이 다 지켰다 그래요? 안 지켰대요? 어릴 적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직 너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고자 하느냐? 뭐냐면 제대로 된 사랑의 완성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네가 지금 이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재물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청년은 뭐 했다 그래요?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명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보다도 뭘 더 사랑했어요?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왔는데 그 율법의 실체가 그림자이가 아니라, 율법은 그림자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못 따라가요. 뭐 때문에요?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집사의 직분을 담당하지만, 내가 뭔가 성경도 많이 보고 내가 큐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게 영생의 관계에 문제가 돼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뭘 내가 해도 예수님은 묻는 건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 마음의 바탕이 사랑의 완성을 향해 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사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사는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는지,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영생과 관련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뭘 물어본다고요? 너 계명을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완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랑의 완성. 이웃을 사랑을, 진짜 이 청년이 제대로 그 계명의 본질대로 이웃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너 재물 다 팔고 나눠주고 날 따라와, 재물 팔면 한 푼도 못 건져, 이 얘기도 아니고 보상을 한다까지 말씀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론은 제대로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문제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여인에게 가룟 유다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재산 그거 아꼈다가 다른 데 팔았다가 뭘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할 때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은 사랑함이 많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겉으로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 그 얘기했어요? 돈에 욕심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예.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를 안다는 당연히 몇 끼 밥 먹어보고 뭐 그 정도, 이름 알고 뭐 족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과 삶을 가져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 속속들이 아는 관계가 진짜 안다는 관계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당당하게 얘기할 그때에 예수님은 보았어요. 그의 본질을요. 너가 종교적으로 뭘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나를 뭐함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랑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 계명의 본질의 뜻이 사랑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더 볼게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목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지 이게 사랑의 관계의 돌파가 일어나요. 예, 1장 야고보서 1장 2장입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죄송합니다.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2장 8절에 야고보서 내 이웃 사랑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며 또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무엇 하나라도 간음을 안 하는데 살인하게 되면 무엇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지금이 이르기까지 항상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라.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여기에 법에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지 못한 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계명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예수님이 한결같이 주시는 법의 기준이 뭐냐면 뭐예요? 사랑하라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촉이 되니까 그것이 다 뭐가 돼? 무슨 법이 된다고요? 불법이 된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완성인데. 예.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뭐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의 완성에 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찾아보면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는 이건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사랑함으로 한 것들이 그것만이 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었거든요. 그게 법이었어요. 이 청년은 법대로 계명은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본다고요. 네가 진짜 지켰어? 그러면 너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뭐하라고요? 버리고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뭐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뭐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물어보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함으로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했더니 답을 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예수님 그걸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이 이 돌파가 되시, 이게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잘 그것이 안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 부를 때 그 예수님으로 이게 그리워지고 예수님으로 기뻐지고 이게 막연히 멀리 계셨던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자꾸 실전으로 느껴져요. 내 마음이 자꾸 와닿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분이 이게 나타나줘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너 나를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 내 자식이 맞지? 너 날 사랑하지? 그렇다면 너 원수를, 너 형제를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요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지기 때문에. 이 청년이 제대로 계명을 지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는 4명 가운데 말씀하는,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 낚던 제자들이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기쁨으로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내려올 때 기쁨으로 따랐고, 삭개오는 똑같이 재산이 많고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을 다 이웃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성경 많이 보면 이런 어떤 종교적인 관점보다 더 깊이고 친밀한 것,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게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 데도 있어요. 계명을 잘 지켜요. 교회 안 빠졌어요. 안식을 잘 지켰어요. 11조 정확하게 했어요. 뭘 다 했는데 마음의 본질에, 심령의 본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높아되느냐는 거죠. 이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해가 갔습니까? 온전하고자 할 텐데 여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가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안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의 본질이 안 됐어요. 돈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여기 완전한 건 온전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교회에 나와요. 지옥 갈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회개해요. 세례 받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요. 세례를 가져요. 그리고 안수도 받아요.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옥 갈까? 내가 나중에 부활을 지옥 안 가고 영원한 부활을, 목적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구원을 목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갈까봐 이런 그리스도의 도에 뭐라 그래요?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야 이거 어떻게 벼랑 이거 어떡하지? 매일 두려움으로 매일 뭔가 내가 주의를 범하고 뭘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 채찍을 들어서 뭐 나에게 고난을 주고 맨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자체의 관계가 아니라 내 어떤 것들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더 뒤에 읽어보세요. 자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가리라.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도의 초보의 경험을 수없이 한 자들이라도 뭐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세상의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죠. 지금 오늘 제목이요. 온전한 그리스도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로 온전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매일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뭐 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뭘까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뭘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태워, 여기 나와 있죠?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지옥 보내겠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온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어릴 적에는 철없을 때는 부모가 매 맞을까봐, 용돈 끊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억지로 시간 지키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이 중에 철이 들으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경애와 공경으로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단계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겨우 억지로 나오는 교회, 겨우 억지로 사람 눈치를 보기 위해서, 나중에 가서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조건과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단비를 맞았다면 그 비를 흡수해서 잘 소화해가지고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라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내 속을 통해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를 뭐라 그래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열매를 뭐로 풀어요? 사람으로 풀어요. 사람. 아니, 성경에 분명히 사람으로 풀지 않고 뭐로 돼 있어요? 사랑. 그래서 너희가 많이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야, 저 누이 집 자식인지, 야, 참 반듯하게 컸네?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그 집안의 아버지에게 영광이 돼요.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 드러나는 것, 내가 한 건 없어요. 가지니까. 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나무로 말미암아, 뿌리로 말미암아 영양분이 왔고 광합성을 하고 해서 가지는 붙어 있어서 그냥 가지의 그 역할만, 가지가 열매 맺은 건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나무가 한 거예요. 근데 붙어 있어서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지 못해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 그럼 나중에 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불살라버립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의 열매가 한 영혼 한 명을 더 데려오고, 지금 그 열매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신천지도 열매를 사람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내가 붙어 있으면 뭐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맺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맺히는 열매는 맨 세상에 속한 열매만 맺히면서, 포도를 맺히면서 배나무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부자 되는 열매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열매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열매요? 그런 열매를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온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나지고 내 속에서 그것을 닮아가는 것들이 있어져야 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를 하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이라 그러니까 맨날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여러분 윤리와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렇게 살면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온전한, 자 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요? 예수님.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론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연구하면 그것을 말미암아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어서 42절 41절을 볼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어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하라는 이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많이 보고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하면 예수님을 안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뭘로 하셨어요? 그분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나야, 나, 인격인 나 예수에 대한 거야. 성경 수없이 많이 보고 수없이 많이 외워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맺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본질을 뭐라고 봤어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 걸 원해요, 안 오네요? 안 오는데 왜? 성경을 수없이 연구하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한다니까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데 성경을 수없이 외우고 연구해요.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성경을 하면서 뭘 하려고 본다고요? 영생 얻으려고 한다. 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뭐 때문에 한다고요? 영생 얻으려고. 이 본질이 틀린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초보. 그렇게 살다가는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예수님으로 안에로 하나 되는 것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대로 나가, 예수님께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의 관계를 맺어 온전함으로 나아가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뭘 하고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교회를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본질을 알고 가라는 거죠. 이 성경은 다 거기에 조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뭘 우리가 믿겠어요? 사랑을 알고 믿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라며. 이래야 영생이 있구나. 이래야.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뭘 믿느냐면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는 관계를 믿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냐. 사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담대한 심판단의 담대함을 가지려 하면 주께서 이루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님 앞에 내가 지옥 갈까봐, 예수님 앞에 내가 뭐 채찍만, 이런 것이 없어요. 뭐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내 안에 불안하고 내 안에 두렵고,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예수님 앞에 상급받지만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신앙의 도에 초보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로 가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구원은 절로 오는 거예요. 그냥 와지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목적해서 갈 일이 없어요. 영생 얻으려고 영생을 목적으로 달려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본질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그 가족이 되기를 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하고 예정했는데, 뭘 예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뭘요? 아들들로 예정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되는 관계까지 가야 돼요. 예. 경건한 자녀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자까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맏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이게 안 됐거든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담. 그래서 온전하신 둘째 아담의 모습을 닮고 가야 영생은 절로. 심판 막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심판날에도 어떻게 간다고요?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자 그랬잖아요. 북한이 첫날에서 지금 당장 뭐 전쟁이 일어나도 요동치지 마. 요동쳐지지 말아야 되는 게 실지는 맞아요. 지난 제가 했지만 진짜 비행기 안에서 순간 야 이거 잘못되면 그럴 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전혀 그게 없어요. 요동함이 없더라니까요. 안 생겨지더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증하셔야 돼요. 예? 내 집안에 자식도 아내도 모르게 비밀 금고 안에 갖고 있는 비상금, 매덕, 이걸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숨겨놓은 내 통장에 있는 노후를 내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것으로 여러분 말고요. 그것 하나도 없어도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 다 잃는, 욕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뭐함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이 뭘 행하실지를 알아요.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백세여든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죽여 예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여도 그 죽인 자식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킬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믿는 믿음이요. 이게 있어져야 돼요. 이걸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머리 깎고 빨간 티 두르고 교회 나와서 성경용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자꾸 마음을 들이시라니까요. 이 훈련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러면 되어지더라고요. 뭐 알잖아요. 뭐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별 볼 일 없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냥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더라니까요. 제가 먼저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고, 전부라고. 안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못해도, 이번에 내가 시험 봐서 꼭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하지 못하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질 거라는 그 두려움, 그 온전한 사랑의 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자꾸 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겉으로 외모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겉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자꾸 만나고 자꾸 관계하다 보니까 사람 친구기네, 좀 믿을만해,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도 막연히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보세요. 어떤 내가 두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누구에게 자꾸 물어요. 정말 자꾸 예수님과 자꾸 이 관계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니까. 예수님, 왜 나는 자꾸 이게 안 될까요? 예? 내가 이때 좀 더 여유로워야 되고 내가 좀 참았어야 되고 내가 좀 긍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또 혈기 내고 또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자꾸 누구에게 그런 것 가지고 솔직하게 예수님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걸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걸 이루어 나가세요.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전혀 나랑 관계가 없다면 그 어찌 살아있는 거겠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 3년만 키워보세요.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 주인이 지금 산책을 가나보다, 출근하나보다 알을까요? 뭘까요? 알아요. 여러분 웬만한 의사소통이 된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과는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왜 갖냐니까요. 이게 속는 거예요. 몸부림쳐보세요. 마음을 쏟아보세요. 예수님과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해보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되게 돼 있어요. 자연 만물하고도 여러분 탁 보면서 꽃이 막 이렇게 피고 막 흔들릴 때 여러분 거기서 뭔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거 그죠? 막 춤추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막 노래 불러주는 것 같고, 아니 그것처럼 예수님과도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는 방법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얘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까지, 옛사람에서 완전히, 마귀의 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열매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까지, 내 속에서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내 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 신뢰의 관계가 좀 돼야 돼요. 이 부분들이. 1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 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기에게 사랑의 관계 안에까지 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까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나오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뭘 드러내는 거죠?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이웃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 뭐까지? 사랑까지 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예요. 교회 나오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심령의 바탕이, 나의 어떤 모든 삶의 체질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내가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내가 입에 자갈을 물리고 뭘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온 중심들이 누구를 향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루 중에 내가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과 마음 갖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져야 돼요. 늘어나져야 돼요. 이게 그것이 안 변화를 가지면 절대 이게 돌파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본질적으로 수없이 그것에 지배받아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이거 저도 하는 게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화로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도 특별한 다른 얘기를 해줄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줘도 알면서도 그분들은 다른 생각이 더 많아. 누가 나에게 약간 억울하게 하면 막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고 막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지만 점점 나아지는 걸 본인들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국어교과서를 띄면 국어책을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국어교과서가 30과까지 돼 있어. 저 사람 맨날 국어만 갖고 다니는데 지금 6과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럼 30과를 다 뛸 때까지는 뭘 들고 다녀야 돼요? 국어책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맨날 국어책만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6과, 7과, 8과, 9과, 30과를 책을 뛸 때까지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목사님 왜 나는 또 자꾸 또 그렇죠? 왜 나는 또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왜 나는 잘 안 되고? 그게 속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뭔가 변화를 갖고 있다니까요. 달라져 가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손잡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뭐 때문에? 빨리 내가 이루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좌절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장 합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죠? 따라해보세요. 때가 참해. 예, 때가 참해.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나가면 때가 참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나가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의리. 의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환경이 어떻든 그 조건 말고 좋을 때 잘 밀는 거 누구는 못해요. 세상 사람도 하는데 이거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내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자꾸 소홀해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정말 대판 누구랑 싸우고 정말 안 좋은 관계 속에 내가 정말 마음과 기분이 상해 있어도 누구에게만큼은 예수님에게만큼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아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뭐까지 예수님하고도 단절하고 싶은 거야, 괜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선하게 해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그래서 보면 그 이제 상담하는 분들 이제 그 가운데 그 교회에 이제 뭐 하다가 사업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교회를 안 나오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가르치셔야 돼요. 그 사업하고 지금 동행을 예수랑 예수 동행의 그 길을 가려고 가는 온전한 그 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하는 문제 때문에 그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교회를 떠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건 그냥 예수님으로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끝나갔죠?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바 되었던 것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사람들은 목사, 선지자, 교회의 봉사는 직분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위에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 뭐 되는 거요? 하나 되는 관계가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성령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인 건데, 그게 본질인 건데, 그거는 다 빼먹고, 교회라는 건 이렇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뭐하는, 실제로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 자꾸 뭐만 얘기해요? 봐라, 교회에 교사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다 직분 세워갖고 봉사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 봉사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지금 뒤에 읽어보세요. 보세요. 12절에 이는, 교사와 이런 거 다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고. 뭘로요? 봉사로요? 예수님으로의 관계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다 각 직분을 주시는데 뭐하지 않게 하려고? 서로 분쟁하지 않게. 예수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여기 봉사라는 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냥 우리가 주방 봉사 그런 봉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보세요. 이루어 그리스도의 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교사 일을 잘 감당하고 뭘 잘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 말이에요. 도의 초보에 머물리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소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뭐 직분 받아가지고 목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훈련의 과정이고 양육의 과정인데, 직분 가지고 서로 서운해하고 나 장만 세워졌다고 교회를 떠나고 서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싸우고 분쟁하고 목사님 파 무슨 파, 이거는 본질이 잘못돼서 그렇게 일어나는, 본질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건데, 그거는 뭐로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로 말미암아. 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이웃을 내면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통해서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음과 비방한 것 모든 악의와 함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리라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처럼 자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 하나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분량에 이른 자들의 삶의 열매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자. 그게 계명의 완성입니다. 그게 영생과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프린트물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이게 온전해지. 우리의 온전함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관계 안에 있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하라는 거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어떤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드러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그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랑으로 온전한 관계.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아까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그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관계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래. 사랑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질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열매들이 나타나요. 뭐 열매? 사랑의 열매.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런 것들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내 속에서 나타나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되어지고